여러분, 이 세 가지의 표현은 바로 그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데, 저는 이 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우리들의 모습들이 묵상하는 가운데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무기력한 상태인 것처럼 보이고, 또 영적으로 뭔가 침체되어 있고 죽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표현은 뭐 우리가 좀 침체되어 있다, 죽어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느낌들은 단지 코로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상황 아니면 우리의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과 집단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존재 그리고 그 수준이, 그 본질이 드러난다고 하죠. 이 코로나라는 것은 사실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물리적이고 병리적인 문제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큰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의 존재를 드러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영적인 별로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었을 때 그 드러나는 모습들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서로 군중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화려한 세션과 그 볼륨 높은 사운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럴 때 어떤 느낌들이 들었습니까? 내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내가 그래도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내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선교들을 다닐 때 그 군중 속에 있을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뭔가 또 실천하며 또 살아가고, 휴가를 내서 또 선교를 가고, 또 우리가 주일날 와서 또 사람들을 이리저리 우리가 또 리더를 하면서 끌고 다니면서 간사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할 때 그래도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와서 주일날 이렇게 또 봉사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반드시 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중 속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과연 그 모습이 내가 진짜 내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니까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이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탁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또 뜨겁게 반응을 하고, 또 찬양 인도를 하거나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함께 탁 찬양 올려드리고 하면 뭔가 내가 실력 있는 목사 같고, 내가 뭔가 신령한 목사 같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화면 앞에, 작은 화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얘기를 했듯이 우리는 어쩌면 정말 강제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나긴 시간을 지나면서 스스로 지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60분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진짜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광야와 같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메마른 땅과 같았고, 사막과도 같은 존재였구나.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도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래도 한국교회가 참 괜찮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뭐 일부의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이 위기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점점 드러나게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그렇게 긍정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소스라치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비규환 속에서 이 아수라장을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우리가 한 줄기 시원한 빛이 되어야 되고, 한 줄기 마실 만한 물이 되어야 되고, 그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어야 되는 게 사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 계속
와닿는 그 사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낮추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어주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어주고, 아이에게는 아이처럼 되어주고, 어른에게는 어른처럼 대해주고, 노인에게는 노인처럼 대해주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자세와 태도로 자기를 낮추며 깎으며 살아갔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복음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정말 교회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한국교회는 정말 이 한국 사회의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였고, 빛과 소금과 정말 마실 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구나. 생수와 같은 존재였구나.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칭찬하면서 기뻐하면서 복음의 눈이 열리는 그런 결과로 가야 되는데, 사실 지금의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가 복음의 문을 더 막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들이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도 같은 모습은 아닌지, 누구 뭐라 할 것도 없이 저 스스로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더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먼저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라는 언어적인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1절을 보면 광야 메마른 땅에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 그리고 갈멜,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등장하는 레바논과 갈멜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울창한 산림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론 평야는 팔레스타인 서쪽에 길게 동서로, 남과 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그런 평야 지역입니다. 비옥한 평야 지역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변해서 울창한 산림이 된다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사막이 변해서 거기에 대로가 열리고 거기서 물이 흐르고 거기에서 무언가 생명이 자라나는, 백합화가 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판타지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것은 광야에서 울창한 산림이, 울창한 나무들이 자라게 되는,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감히 일어날 수 없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우리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영적 상태,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 있고,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생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겁나고 두려워하고, 이게 될까?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 한국교회가 다시 변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생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한국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변화된 모습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미 일어난 것처럼 보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오시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도 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오시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보복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보복하시는 것과 구원하시는 것, 이 두 가지 일은 서로 다른 일 같지만 서로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서로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건 그것은 악을 파괴하는 것이죠. 이 악은 도대체 무슨 악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삼중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듯이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향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삼중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욕망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망, 일그러지고 왜곡된 잘못된 방향들, 그리고 이 욕망들을 통제하면서 이 욕망들을 끌어가면서 뭔가 새로운 세력들을 구축하고 있는 바로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악 위에 더 큰 악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 사단의 세력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과 그 속에서 역사하는 구조적인 악과 그 속에서 무능력하게 따라가기만 하는 죽음의 세력 앞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 그 욕망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부서뜨리고 회파하시고 파괴하시며 그 속에서 죽어가는 그 죽음 속에 죄와 사망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구출하실 거라고 예언자는 바라보면서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분명히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사건을 임마누엘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이미 오셨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율법의 그 모든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세력들을 파괴하시고 그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구출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높이신 그 아들 예수의 통치를 받으면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로 그 속에서 이미 참여하고 있고, 그 통치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이미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미 일어났고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지금 주춤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분명한 목소리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예언자가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듯이, 이미 오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듯이 우리 이미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5절부터 10절까지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오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5절,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시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느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 맹인, 듣지 못하는 사람, 이 장애인의 비유는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그 영적 불구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은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맹인, 보지 못하는 자, 못 듣는 사람, 이 모든 영적인 상태가 사실 오늘 우리의 상태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도록 간구해야겠죠. 맹인, 보지 못하는 자, 우리가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니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왜 오히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더 간섭할 것이 더 없는 상태인데 우리가 왜 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 놓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비전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에 있는 것은 지금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곁에서 찬양하고 있는, 마치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24장로들과 그 장로들이 면류관을 어린 양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고 있는 그 천상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모니터 앞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 그 모든 예배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드려지고 있는 그 비전을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왜 우리가 온라인 예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더 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이 옅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단독자로서 더 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천상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제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내 앞에 사람이 어떤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 대각선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쓰면서 다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리저리 구름처럼 우리는 또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히 그 모니터 속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더 집중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우리는 더 집중할 수 있고, 우리는 더 본질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 6절에서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더 회복되어 사슴같이 뛰고, 우리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 이제 우리는 입을 열어서 더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광야 같았던 우리의 영혼에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는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되고, 풀이 자라지 않았던 곳에 생명의 풀이 자라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련의 기간이 믿음의 시련의 기간이 되어서 우리가 또 온전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야고보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이 더 깊고 온전해지고 더 세밀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사야 35장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명과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그 비전, 하나님